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가족들 주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들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아침에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간증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파 성경 공부 또 특별히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며 또 웨슬리 전도대원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로대학 어르신들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구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하나님 테러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온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는 평화의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회복의 은혜에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인생으로 저희 나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간증하며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간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이 아침에도 새벽에 힘들고 지친 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 나음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여인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간증이 담겨있고 감사가 담겨있고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예물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심령이, 가정의 일터가,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뜨거운 사랑, 그리고 간증이 담겨 있고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 안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인간됨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이제 모든 것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처음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내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당신들의 행실이 바로 되어야 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더하여 플러스 알파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플러스 알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이것이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찬송만 불러도, 찬양만 불러도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경륜도 생기면서 본질은 약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직분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오늘 예배드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은, 은혜는 점점 약해지고 형식이 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형식주의자가 돼요. 회의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님들은 일정한 기간에 피정을 갑니다. 피정을 가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목사님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휴무일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봐요.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와 복음 본질보다 형식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지 않았는지 자꾸 본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자꾸 회복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절을 보내면서, 연휴를 보내면서 내가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기울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참 잘했다고, 내가 너를 볼 때 기뻐한다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식에 기울어져 있고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훼손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어떤 논리적인 것,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 특징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이 분열되어 있고 파벌주의가 있는 교회는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오늘 너희들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는지 회상하면서 오늘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 감성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우리가 당신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로 오늘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어떤 권면하고 경책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돌아가자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고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여러분들과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 붙잡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느냐고. 특별히 여러분들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구한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영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모델이 있습니다. 다 인생에 본이 있어요. 본보기, 내가 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어떤 인간적인 모델이 있어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나도 저런 멋진 가정처럼, 우리 가족들도 저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저 가족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도 옆에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각자의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델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틀림없어,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그 목사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대상자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본받고 싶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대상자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저분도 품고 나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처럼 되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아 나처럼 된 것,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와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요 12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적이라고 하니까 예배당 건물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그들과 함께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양육자와 함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붙잡고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자기는 평생 안 싸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 정말 난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저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막 싸웠어요. 싸운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나는 안 싸울 줄 알았어. 난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난 한 번도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싸웠잖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한 번도 안 싸우고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 힘드네. 그랬더니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왜 우리는 왜 엄마 아빠는 안 싸운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싸웠어. 아니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안 싸웠잖아. 그때 엄마가 이러는 게, 우리는 싸울 때 너희들 자녀들 보지 않는데 조용히 나가서 밖에서 싸웠다. 너희들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도 말다툼하고 갈등도 하고 우리도 의견이 막 나누기도 했어.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예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거,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우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제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저와 제 아내가 의견이 막 나눠졌어요. 막 나눠져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막 의견 나누는데 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서 막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이제 헤어지면 나는 누구랑 살아야 돼? 누구 따라가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다투면요,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파국으로 가는가? 여러분, 신앙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중진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거실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문제라고.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부부가 지금 교회에 대하여 근심하면서 염려하며 하는 이야기 같은데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판단해요?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고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별 수 없구나.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목회자에게, 중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습,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쓴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요,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다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한 학자들은 뭐 8가지로 쭉 이야기합니다. 간질병이다, 풍토병이다, 안질이다, 인간관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건강상 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육체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누가라는 의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셨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면 오히려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 주셨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하루가 넘어가요. 그 다음날도 증거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넘어가요. 그런 일들, 그러다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너희를 시험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간질병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바울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우리에게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라고?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품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복음도 받아들이고 바울의 연약함도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준 것,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바울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울이 느끼기에는, 여기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사랑, 그 은혜 지금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안질, 예를 들면 바울이 연약한 것,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차라리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내가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채워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렀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너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거를 바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영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을 때 무엇이든지 다 감싸주고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무엇이든지 품어줬는데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영성이 빠져나가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자고, 은혜를 회복하자고,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들 경험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은요, 논리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위에 은혜와 영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틀린 거 많아요. 바꿀 거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다 감싸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인디언 속담에 내 친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적어도 그 친구 신발을 신고 한 10여리 정도 한번 이렇게 걸어본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의 눈으로 항상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루 정도는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자고. 그러면 모든 약점도 연약함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사랑했어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사랑했다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정도로 나는 그 사랑을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자고. 오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정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셨습니다. 또 일터도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